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되고 싶은 것, 또는 원하는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 단기적인 소망, 또 장기적인 소망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그 소망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면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둔 소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둔 소망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고 찾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망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첩의 남편 레위인이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제 보내어 사건을 알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분노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 대 베냐민 지파 간의 이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 사건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단은 최북단 이제 도시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즉 이스라엘 온 땅, 온 민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한 총회를 열었어요. 미스바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서로 해치지 말자. 미스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가 베냐민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40만의 대군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1절을 다시 보면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일제히 모였다. 하나됨, 연합,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됨, 긍정적인 어떤 평화롭고 사이가 좋은 그런 좋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나됨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복수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연합이었어요. 징계할지 말지 우리가 의논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미 징계하겠다. 그렇게 합심을 하고 모인 총회입니다. 그들의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단지 그냥 인증 도장 같은 역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베냐민 지파는 없었습니다. 지금 총회 베냐민 지파가 제외된 채 열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 레위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보복을 결정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당사자인 레위인의 이 말을 잘 가만히 이제 살펴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전장 사사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원래는 무엇인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서 과장되게.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이 기브아 사람들 정말 나쁜 놈이다.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신은 선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레위인에게 잘못된 점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첩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첩이 죽었을 때 그가 가진 감정은 어땠나? 그냥 내 명예가 더럽혀 죽구나, 여기에 대한 분노였어요. 첩에 대한 어떤 애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 추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그냥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레위인이 이제 첩의 시신을 모든 지파에 보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레위인의 소망, 그것은 명예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의 회복, 복수,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전형적인 인물은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이제 시편을 많이 이제 지었는데요.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인에게 잡혔다. 하지만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복수하지 않고, 내가 내 자존심 챙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이제 결말을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한다.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다 이렇게 하자. 반대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견을 듣는 총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주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사회는 정말 암울할 것입니다.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는 다양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다양한 어떤 캐릭터 또는 어떤 특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수의 의견, 힘이 있는 소수의 의견이,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고 권력에 의해서 사회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자들을 파송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만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죄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로 위협하는 거예요. 당장 내놔. 우리가 심판할 거야. 우리가 판단할 거야. 너희 나서지 마. 그거거든요.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을 묻지 않고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 사건이 정말 기브아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치 않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지금 힘으로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고 위협하는 것,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 그것만 이제 크게 와닿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그러면 이게 너희가 하는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너희가 날 무시해? 우리를 위협해? 좋아.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맞서 싸울 거야. 그렇게 됩니다.
가족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휴가 계획 다 짜왔어. 자, 스케줄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돈이 세이브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여행 다닐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무조건 이렇게 해. 어떤가요? 내 의견을 묻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당할 때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내가 무시당하는 어떤 계획,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내가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정의인가? 그게 지금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전투가 시작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싸울까요? 싸워도 될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 싸울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싸울 거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합니다. 참패를 당해요. 돌아와서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싸움을 기정사실로 정하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전투 역시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싸울지 말지 판단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결국 승리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기브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이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고 존중이 아닌 힘의 논리로 싸웠던 이스라엘,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유보한 채 자기 지파, 자기 성은 이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범죄를 감싼 베냐민 지파 모두가 징계를 당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행동을 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판단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지파 둘 다 힘의 판단을 원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쉽게 손에 잡을 수 있는 나의 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이 실망치 않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우린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43편 5절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